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이기도 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와 관련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어져입니다. 세움인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을까요? 지금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 다 각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일을 하고 있고 또 자기의 어떤 꿈을 이루는 삶을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이 다 각자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혹은 받고 있습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는 것은 지금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그렇게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게 긍정적이든 혹은 부정적이든 영향을 주기도 하고 또 받기도 합니다. 또 연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교제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각자 자신의 삶을 각각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각각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각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는 이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함께 살아갈 때 경험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 중에 하나는 함께 성장하는 겁니다. 오늘 함께 지어져 간다 혹은 세워져 간다라고 하는 것이 성장을 의미하죠. 그리고 세워진다는 것은 이제 표현하면 외형적으로 이렇게 커지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어 이렇게 결합되었을 때 공동체가 특별히 우리의 삶이 이렇게 외적으로 성장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외적인 성장과 함께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 이어져 있을 때, 그래서 공동체를 만들어 갈 때 외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성장, 우리가 영적인 성장, 믿음의 성장도 그때 함께 이어지는 거죠.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서로 이렇게 이어지게 하신 이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세워지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이렇게 성장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여러 사람들과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만나고 부대는 것들이 있거든요. 부딪히면서 성장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 부딪히는 속에서 각 사람의 믿음이 이제 자라고 공동체가 자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초대교회도 함께 모였을 때 그 안에 부딪히는 것이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 구제 문제로 인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헬라인 그리스도인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부흥을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물론 이제 안디옥 교회에 대한 말씀이지만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모여든 많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가 단순히 숫자만 그냥 불어나고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6절 보면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는 것은 이들의 삶이 세상과는 다른 사람과는 다른 변화된 삶을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성도들이 세워져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모여 서로 이어져 성장하는 것을 이제 경험합니다. 그것이 이제 안디옥 교회의 이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성장하는 교회 혹은 세우는 교회는 누가 세우는 걸까 하는 겁니다.
그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세워질 때는 세 가지 힘이 함께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세우는 세 가지 역사가 반드시 있다는 뜻입니다. 먼저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죠. 그럼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만약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 그냥 뜻을 모아서 세우는 것이라면 그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사람이 세웠다면 그것은 그 세운 사람의 것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전을 향해서도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향해서도 내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특별히 이사야 56장 6절에도 보면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향해서도 내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다른 누군가가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만약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곳이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집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의 집이 되거나 혹은 우상의 신전은 혹 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집은 되지 않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은 이 교회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교회란 사람의 뜻으로 움직이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움직이는 곳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이는 공동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된다는 것은 내 뜻으로 움직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움직이는 교회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늘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할 때 그 뜻을 찾는 과정은 결코 쉽거나 혹은 금방 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따라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때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회를 세울 때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데 오늘 청량리교회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만약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에발산에 돌을 세우는데 다듬지 않은 돌을 세우라 말씀합니다.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돌을 세우고 그 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기록해서 그 앞에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이제 광야에 있을 때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와 그 남은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에발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큰 돌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그 위에 다 이루어 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8장 29절에서 35절 보면 좀 긴 절의 말씀이지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실제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었는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다 정복하고 지파별로 다 분배한 다음에 세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놓고 또 큰 돌을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그 앞에서 다시 기억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공동체로,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로 그 모습을 유지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을 이제 구원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의 모습을 제사 드리는,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리라.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세우신 뜻이 있으신 거잖아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그 뜻이 그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공동체에 이룰 수 있도록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그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교회로 불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이제 세워 나가게 하신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그 뜻이 그 공동체 안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 나가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교회를, 공동체를 세우지만 동시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세우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체가 결국 순종하는 주체가 우리들이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거룩한 뜻을 세우셔도 사람이, 우리가 그 뜻을 따르지 않으면 이 땅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다만 어떻게 순종하느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의 그 마음의 결심에 달려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유대인이 있었고, 그래서 유대인 가운데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헬라인이었지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는 다양한 신분 계층의 사람들도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귀족 출신의 사람도 있었습니다. 왕족 출신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빌레몬서를 보면 오네시모라는 종도 있었습니다. 노예 출신의 그리스도인도 있었어요. 다양한 출신과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있었던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주님의 뜻 안에서 그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서로 다른 계층과 모습 속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걸림이 사실 우리 안에 있거든요. 우리의 배경이 그럴 수도 있고 우리의 생각이 그럴 수도 있고, 특별히 그 걸림이 되는 것을 깨는 사건이 이제 베드로에게 있었는데, 베드로가 어느 날 욥바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유대인으로서 그동안 율법을 따라 먹지 않았던 음식들이 있습니다. 율법에 보면 부정한 음식이 있고 정한 음식이 구분되어 있어서 유대인들은 이제 부정한 건 안 먹고 정한 것만 먹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그동안 율법을 따라 먹지 않았던 부정하다고 여겼던 음식을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게 돼요. 그런데 베드로가 환상을 볼 때 하나님은 다른 환상을 동시에 고넬료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고넬료가 환상을 보았을 때에는 주님이 고넬료에게 욥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그를 그 고넬료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하신 이유는 베드로가 곧 유대인이 되는 거죠. 고넬료 이방인이 함께 교회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순종하여 자기의 집에 있는 종들을 욥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보내게 되고,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통해서 그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을 방문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베드로는 고넬료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그리스도인이 되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각자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순종할 때 결국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교회를 세운다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각 사람이,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순종할 때 세워지는 것인데, 그럼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사울이었습니다. 그때는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 교회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같이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파송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바나바와 사울은 그 당시 안디옥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던 핵심 인물입니다. 실제로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이 없으면 안 될 정도였던 곳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성령께서 두 사람 바나바와 사울을 안수하여 따로 보내라고 하신 그 말씀을 순종해서 파송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부브로에 가서, 그래서 성령이 말씀하신 것을 온 교회가 성도들이 순종하고 두 사람을 이제 보내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순종한다는 것은 단지 몇 사람이 열심을 내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고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다 하나가 돼서 그 일을 같이 하거든요. 그러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행하는 것, 힘써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지만 동시에 사람이 세운다는 의미가 거론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같아지는 거거든요.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과 마음을 같이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 그러면 마음을 이렇게 같이 하실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럼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것인데, 우리가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사실 내가 아주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뭔가 특별한 일을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세운다는 거죠. 그럼 각각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각자 그동안 살아오잖아요. 그럼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성도들을 만날 수도 있고 뭐 전화통화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결국은 다 각자 살다 오셨잖아요. 그죠? 지난주 한 주간 다 각자 살았는데 각자 그렇게 산 사람들이 어떻게 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각각인 사람이 사실 한 마음을 갖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부로 살아보시니까 부부가 한 마음이 되는 거 쉬우셨어요? 어려우셨어요? 다 쉬우셨나 봐요. 네, 부부싸움도 안 하고 그냥 하자고 그러면 다 하고, 어떤 때는 같이 늘 살아도 그죠? 같이 늘 밥 먹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있어도 한 마음이 되는 게 그렇게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각자 살다 왔잖아요. 각자의 일을 하다가 왔고 각자의 삶의 경험들이 있고 각자의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다 온 사람이 한 마음,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사람이 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믿는 하나님하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다른 분일까요? 같은 분일까요? 다른 분이면 큰일 나는 거죠.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걸 믿는 거예요. 내게 말씀하시는 성령도 한 분이세요. 다른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도, 내게 역사하시는 성령도 같은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도,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도,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도 한 분이세요. 그럼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 한 분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거하게 되면, 우리가 각자 한 분 성령 안에서 있다면 우리는 각자 다른 삶의 자리에서 그동안 살아왔다 할지라도 한 분 예수님을 믿으면 어느덧 우리의 마음이 같아지는 그 은혜 혹은 신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내가 다른 사람과 마음을 맞춰서 내 마음과 다른 사람의 마음이 같아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의 마음에 맞춰서 혹은 여러분이 저에게 마음을 맞춰줘서 혹은 여러분들끼리 서로 우리 이렇게 합시다 하고 마음을 맞춰서 같은 마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오직 하나님께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신 주님께 성령님께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오직 한 분 그 예수님께 주님께 마음을 맞췄더니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 있는 모두가 같은 마음을 가지게 하시는 거예요. 나만 맞추면 돼요. 나만 하나님께 맞추면 돼요. 나만 예수님께 맞추면 돼요. 나만 성령께 그 마음을 맞추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맞추고 보니까 다른 사람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가 될 때 놀라운 기쁨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이고 신비인 거예요.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맞췄을 뿐이에요. 그런데 어느덧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되는, 그래서 하나가 된 역사를 이루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세운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어느덧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을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은 교회에 대하여 우리가 세운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스스로 세워진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으로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에베소서 4장 16절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스스로 세운다고 할 때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사실 있었던 거죠.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성령이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역사하셔서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게 하시는 걸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스스로 세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길을 가다가 이렇게 건물 올라가는 걸 볼 때 있잖아요. 그런데 한참 지나고 몇 달 지나고 다시 그 건물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못 본 사이에 건물이 많이 세워졌네, 이런 이야기를 하죠. 때로는 우리 뭐 가족이나 교회일 수도 있고 뭐 친척일 수도 있는데 자녀들이 이렇게 보다가 못 보다가 몇 달 만에 혹은 뭐 몇 년 만에 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만나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못 본 사이에 많이 컸네 라고, 자랐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느 날 아침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자신이 성장했다 혹은 컸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반응하는 방식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전에는 내가 늘 그런 방식으로 반응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게 나오면 늘 화만 내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화내지 않고 그럴 수도 있지라고 받아주기도 하고 그냥 웃어 넘기기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자신이 바뀌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안에 많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세워진 거예요. 성장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이야기할 때 스스로 세워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때는 공동체 안에 있는 한 사람 개인의 능력과 그 권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생명을 가진 공동체로서 교회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인 거죠. 그 은혜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지 않은 것 같은데도 어느 날 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각 지체지만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서 생명을 가지게 되어 각 지체가 가진 능력, 우리가 가진 능력 이상으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가 스스로 세워진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세워지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고 우리가 순종하면서 우리가 세우는 것이고 때로는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주님의 역사 안에서 뭔가 되어져 가는, 그래서 정말 교회가 어느 날 와보니까 달라져 있고 변화되어 있고 성장해 있는 은혜를 경험하는, 스스로 세워져 있는 걸 경험하게 되는데,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성장을 의미하지만 세워진다는 것은 그 성장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완성입니다. 혹은 완전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여러분, 교회는 현재 지금 여러분이 보는 교회는 현재가 완성된 모습이 아니에요. 교회는 계속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진행형인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우리가 한 달 동안 계속 본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이 본문을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이나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성전이 되어가고 지어져 가고 있다.
영어 성경 보면 become이라고 되어 있고 dwelling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진행형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지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 그것은 지금 완전을 향해서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 속에는 미완성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의 모습 속에는 부족한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교회의 그 부족한 모습을 보고 실망하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 그 부족한 모습을 보고 그것이 교회가 아니라고 부정하기도 하죠. 하지만 교회는 지금이 완성된 완전의 상태가 아니라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 완전을 향해서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때로는 고쳐지기도 하고 새롭게 되어지는 성장하는 모습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바라봐야 할 모습은 지금만이 아니라 앞으로 주님께서 그 완전하게 완성시켜 주실 교회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그 완전한 모습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모습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지어져 가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청량리 교회 주님이 지어져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장차 개바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타났을 때 그 처음의 모습은 우리가 기대하는 제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그러면 이런 모습일 거라고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베드로에게는 여전히 자신의 성질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혈기 부리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사람 중에 말고라고 했던 대제사장의 귀를 자신이 가지고 있던 칼로 휘둘러 떨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이에 시몬이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의 종의 이름은 말고라. 자기 성질 안 맞으면 칼 휘두르는 사람이 베드로인 거예요. 그게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성질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었죠. 그런 모습 보면 우리는 실망하잖아요. 교회에서도 아직도 성질이 그 모양이냐고 그러면서 예수 믿어도 그 모양이라고. 뿐만 아니라 베드로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72절에 보면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그런데 그런 베드로였지만 예수님은 베드로가 결국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 볼 때는 제자인가 싶을 정도고 자기 성질 그대로고 변한 거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그랬던 제자였지만 그러나 제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지금 당장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완성 곧 완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교회도 그렇게 교회로 세워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그 지체가 될 때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완성해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완전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며 내일도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함께 지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이 청량리교회 온 성도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혹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 모습으로 완성되게 하시고 완전한 교회의 모습으로 또한 서나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이 시간 믿음으로 간구할 때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 주님이 역사하셔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주님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서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시고 세워주실 주님의 교회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소망하며 부르짖을 때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지어져가는 청량리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아름답게 세우시는 교회로 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 우리가 순종함으로 세워나가게 하시고 또 주님이 역사를 통해서 그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함께 보며 기뻐하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셔서 아름다운 교회로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